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요. 여호수아 1장에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인 한옥 목사님이요 쓴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03년 아마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강해 설교를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사였던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사람의 아주 짧은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해야겠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봤대요. 하나님, 어째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듯 했대요. 그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나는 사람의 인생을 길이로 보지 않고 영적 밀도로 본다. 외향적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나와 친밀했는지 하는 영적 의미로 평가한다. 악인이면 그들의 악업에 대해서, 선인이면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나는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지대에서 아무 영적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첫 번째 나오는 입산만 해도요. 사사기 12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문 밖에 더 잘 나가는 집안들과 결혼을 시킨 거죠. 딸 30명은 밖으로, 아들 30명은 밖에서 이렇게 데려왔대요.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요. 자기 가족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힘쓰느라 사사로 있던 7년이 다 가버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 어떻게 재물을 쌓을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책에 오늘 너에 대해 쓸 이야기가 없다. 너 오늘 너만을 위해서, 네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성서학당을 가르치는 신우임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을 거신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알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 혼자 하나님께 이야기하느라 바쁘다면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 않으면 그분과 동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2년 전에 50쇼 2를 보면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정말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분은 사역자도 아니고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1년에 8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 집사님만큼은 읽어야겠다 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한 해 성경 8독을 목표로 읽어왔고요. 작년에 8독, 그리고 올해 지금 7독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고 주시는 감동이 매일매일 달라요. 이 말씀의 깊이에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깊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진짜 말씀을 모르는구나. 나 진짜 이 말씀을 너무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라는 이 갈망함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이제 계속 읽기만 하다가 이제는 한 장씩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겨서 올해 초부터는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레위기에서 여전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CBS 성서학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신실하신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이 말씀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배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이룬 사람을 보면 남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배우분들을 보면서도 한 작품을 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는구나 하고 보고 배우게 돼요. 특별히 저는 배우 남궁민 씨를 되게 좋아하고 팬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극찬을 받는 배우지만 무명 생활이 20년이 있었습니다.
오디션에 계속 탈락하고 연기를 못해서 욕을 먹은 적도 많았는데요. 오디션에 탈락해도 매일매일 연기 연습을 해보면서 오디션에 합격한 배우와 나는 뭐가 다른지 그렇게 해서 매일 비교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그래요. 한 번은 단역이었는데요. 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아들로 잠깐 나오는 역할을 맡았대요. 써진 대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구장창 이 대사를 외운 거예요. 그런데도 윤여정 선생님 앞에 서니까 너무 긴장이 되면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윤여정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너 그거 대사를 열심히 안 외워서 그래. 다음에 찍을 때는 진짜 이 대사만 외우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해서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그 대사만 계속 외웠다 그래요. 다음 주 연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윤여정 선생님 앞에서 긴장이 확 되는데요.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대사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정에 맞게 연기를 잘했고 윤여정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연기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주연으로 인정을 받고 연기에 대한 극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본을 외우고 또 외워서 대본이 까맣게 될 정도로 숙지를 하고요. 현장에 가서는 그 대사가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연기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많은 울림이 되었어요. 때로는 인생에 긴장이 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계속 오는데요. 저희 가정에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잘 알던 말씀이 그때 떠오르지도 않고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 나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봤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모세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나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 없었던 모습들,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신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너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내가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요,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